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예, 계속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부름이 없이 어떻게 저희가 이 예수를 전혀 이기가 고르지 못한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양식 풍족히 먹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의 기적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땅의 말은 랭귀지죠. 언어. 이 언어는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탄이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이 먹되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 하시더냐? 이 퀘스천 마크를 일으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말을 듣고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말을 하는데 점점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그 말씀하셨지만 그 선악과 땅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해요. 사탄의 말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의 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선악과를 보니까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도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래서 사탄의 말입니다. 뱀의 말이에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 황홀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에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쓰러뜨렸던 이 뱀은 신이 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이 똑같이 사탄의 말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줄여서 금식기도 하신 가운데
뱀이 나타났어요. 사탄이 나타났어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으로 바꿔가지고 먹으라. 여러분, 지금 인생이 굉장히 배고프실 때예요.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하면 또 사탄이 떨어져야 되는데 2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발이 땅에 부딪히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한번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말씀 가지고 두 번째 뱀의 말을 이긴 것이죠.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절 한번 하면 몽땅 다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이 계속 한 단계 넘어서니까 또 하고 또 한 단계 또 하는 거예요. 이 뱀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의 말, 뱀의 말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사탄이요,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지만 이 사탄이 또 들어와요. 똑똑 내가 좀 들어가서 그 할 자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들어있는 말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 그게 말로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이 많으면요, 포악한 성격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말해 보면 이 뱀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 부정적인 말, 싹이 노랗다든지, 아이고 뭐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걸렀다든지, 나는 뭐 손재주가 어릴 때부터 없어서 뭐 이래가 시작하면요, 이 못하는 것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세워주는 말, 친절한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을 주는 말, 이런 말씀만 예수님이 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쓰러뜨리려고 이 사람이요, 이 말을 가지고 지어진 집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지금 사시는 집 있잖아요. 이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평상시에 내가 했던 말의 그 하우스 안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거미 있죠, 거미. 거미는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스파이더 웹, 자기 몸에서 거미줄 내가지고 그 집에 거미가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상시 언어 생활이 뱀의 말이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 뱀이 영향력을 막 끼쳐서 만든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뱀이 말 가지고 사람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뽕잎을 누에가 먹으면은 비단이 나와요. 근데 뽕잎을 뱀이 먹으면 독이 나와요. 이 뽕잎이 무엇이냐?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누에의 상태로 들어가면 비단이 나오고 뱀의 상태로 들어가면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에의 상태로 가 있느냐 뱀의 상태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비단이 나오고 한쪽은 사람을 죽이고 독을 계속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면 이 말부터 먼저 바꾸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언어 생활을 먼저 고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기적 같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랭귀지,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 파워풀한 언어고 기적의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요.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전부 다요. 이 뱀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열구의 의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나는 불가능한 이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내 몸에서 아들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라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어를 사라 속에 딱 심어주니까 그때부터 사라가 회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딱 들어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의식구조를, 이 뱀의 말의 의식구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생산하게 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혼동되어진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오순절 때부터 새 언어가 생긴 거예요. 새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앞으로 전 세계, 지금 오순절날 전에 있었던 16개국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전부 자기 나라 말을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만든 거예요. 언어의 하나, 뭡니까? 복음, 굿뉴스란 말이에요. 그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그렇게 찬송 부르고 양복 입고 다니지만요. 우리 얼마나 야곱하고 닮았습니까? 이 틈만 내면 이 뭐 거짓말도 잘하고 남을 속이기도 잘하고 교회 와서 주의주한테 돌았으면 또 이 야곱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그래 너는 이중인격자야.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안 되는구나. 이래 되면 이제 마귀의 밥이 되고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이 후손 믿음의 족장의 라인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남이 부를 때 제이콥 부르면 어이 사기꾼 이런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이름 딱 바꾸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뜻이거든요.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이런 칭호를 받으니까 야곱의 일생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하고 얼마나 야곱이 친하게 지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몸이 변화가 됐어요. 그런지 남아있는 이제 9 제자들에게 버글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하고 세 제자는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지금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안 계셔도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 귀신 들린 것 좀 우리 아들 고쳐주시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쫓는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이 버거리 귀신 들린 아들
못 고치는 거예요. 쩔쩔맬 때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아유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땀만 뻘뻘 흘리고 막 큰 소리 안 치고 절대 귀신이 안 나갑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자주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가지고 이 아버지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If you can 할 수만 있으면 고쳐달라. 이 말 자체가 벌써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할 수 없으면 고치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부터 고쳐야 기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이 바뀌어져야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혹은 또 뭐 어디 생활 시세 차려갈 때 보면요. 이 뱀의 말이 많아요. 뱀. 가능성이 없는 말. 다 주고 가는 말. 그렇게 살다가 꼭 어디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 하면 또 애들이 또 그쪽으로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부모는 자식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입술은 어떤 입술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입술이요. 자, 누가복음 4장 22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우리 예수님 입술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누가복음 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누가복음 4장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를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보세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무슨 말요? 은혜로운 말. 우리 예수님 입을 벌렸다면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뱀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생활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너희는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면서 살라. 여러분 요엘서 제가 3장 10절 말씀을 알려드렸어요. 지금 약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찾아야 실감이 나겠습니다. 요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되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됩니다. 요엘서 3장 천천히 찾아보세요. 요엘서 3장 자, 1274페이지에 나오죠. 요엘서 3장 10절 1274페이지 구약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보세요. 지금요 약해요. 약한데 나는 돈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병듭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꾸 사탄의 뱀의 말이 된단 말이에요. 약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야기 된다고요? 나는 강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강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습관을 고치면
여러분의 생애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뱀의 말에 막 얽매여 꼼짝을 못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약하다 하면 하나님이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하나님 근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너희들이 약하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나는 강한 자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소원이 현실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시다. 마지막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 자, 구약성경 219페이지.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줄을 거세요. 줄을 거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미래가 열린다는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내 생애에 전능하신 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뱀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주여,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에서는 독이 나오는 뱀의 말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절한 말, 위로해주는 말, 따뜻한 말, 격려해주는 말, 희망이 넘치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주음성 외에는 446장